미가 4장 9절부터 5장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젠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94편 6절, 7절, 1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신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있으시다면 어쩌면 카산드라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리스의 태양신인 아폴론의 구애를 받은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주변인들이 믿지 않게 되는 저주 역시도 받았습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둔 트로이의 공주로서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 임할 전쟁과 그것이 가져올 비극에 대해 끊임없이 외치고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너무도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일어난 후 그녀의 나라인 트로이는 몰락했으며 그녀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널리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실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누구라도 고난과 환난에 대한 예측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이미 충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라는 아직 알 수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 더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때로는 그 위험이 분명하며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경고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를 거부하며 그저 낙관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애써 그들의 예측을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낳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겪은 후에도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에
인간들의 이런 연약한 자세는 우리 역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언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얼핏 보면 카산드라의 예지와 유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미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유다의 죄인들을 향해 선포했으며, 이 선언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끔찍한 환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예언은 이 세상에 여전히 널려있는 수많은 자칭 예언가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로서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을 뿐이며, 그가 전한 환란의 선고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다가올 환란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찾아올 약속된 구원 역시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유다에도 미가의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평안을 찾고자 하는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붙잡으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약속은 오늘날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처럼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우리 하나님의 환난과 구원에 대한 선언을 피할 수 없는 환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미가의 예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들에 선고된 피할 수 없는 환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미가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신자들이 그저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가가 실제로는 당시 유다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얼마나 준엄한 경고를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감추고 거짓 평화만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스승으로 삼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삶과 죄를 인정해주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책감을 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은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처럼 타락하고 부패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권력자들이 더 이상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에게 나오는 억울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할 장로들과 그런 유다의 모든 법관위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은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땅에 드러났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백성들을 목자로서 힘써 돌봐야 할 양떼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약탈하고 조금의 이득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조금의 더 명예를 추구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과 도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했던 왕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 아무리 간절히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약자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정의를 알지 못한 법관과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인도해야 할 소명을 받았던 왕의 직분이 유다에서 더럽혀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죄악이 유다의 직분 가운데 왕이라는 한 직분에 한정되었다면 백성들의 상황은 그토록 끔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어서 왕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 역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넘쳐나던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유혹해서 죄악의 길로 향하게 했으며 그들을 향해 뇌물을 바치고 그들을 높여주는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건 어떤 죄를 짓건 상관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위로를 주었고 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칠 능력이 없거나 뇌물 주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저주를 퍼붓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거짓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를 통해 수많은 언약 백성들은 진리를 망각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죄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분의 제사장 역시 그런 부패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에 봉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유다 전체 주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리게 하며 모든 백성들이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그저 돈만을 밝히며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그들을 위한 왜곡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은 손을 잡고 왕을 포함한 힘있는 자들에게 거짓 평안을 말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자신의 소명에 따라 직분을 수행한 미가는 정반대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너희 직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할 약속의 땅이 더럽혀졌으며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너희가 탐욕과 피로 쌓아올린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강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그 모든 타락한 직분자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가리켜야 했던 온전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찾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올 때 이제 무너지고 낮아졌던 시온은 가장 높아지는 영화를 얻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평화를 누리며 다 같이 입을 모아 우리는 공허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 언약 백성들이 맞이할 심판과 구속은 미가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며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유다가 경험할 환난과 구원에 대해 바라보게 됩니다. 미가가 4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이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4장 9절과 4장 11절, 그리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5장 1절은 이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므로 언약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그럼에도 그들이 약속의 날에 누리게 될 영광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4장 9절은 다시 한번 심판에 관한 소식으로 돌아갑니다. 4장 1에서 4장 8절까지를 통해 여호와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흩어졌던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선포한 미가는 이제 다시 한번 그럼에도 그 구원이 환난 없이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는 앞선 구원의 약속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향해 나가는 언약 백성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나 미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유다에 찾아올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은 이스라엘에 이미 찾아온 것처럼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폐허가 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잃었던 것처럼 시온은 가로엎은 밭과 같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그저 들판에 널려진 돌무더기처럼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백성들이 보일 반응이 바로 9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의 날 애통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 잃은 백성이 처절한 고통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사랑하던 그 도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지만 다윗 왕가의 적법한 후손인 그들의 왕이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나라의 관료들과 힘있는 자들 모두 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주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다른 분류의 고통입니다. 9절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라면 10절은 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후에 찾아올 해산을 기다리는 산모의 신음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절의 시작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을 비틀어라, 신음하라 라는 선지자의 명령이며 이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향해 외치는 산파의 조언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알고 있기에 해산의 고통이 비록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산모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이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너희에게 분명한 환난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격려가 주어진 이유는 유다의 신실한 자들 역시도 현실의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에 수도였던 예루살렘, 번성했던 성읍, 여호와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성전이 있는 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자신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했던 것처럼 이제 집과 고향과 나라를 잃고 유랑민의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그 들판을 거쳐 결국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바벨론에서 노예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이에 고통받으며 비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이 그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겪게 될 그 시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에게는 분명 심판의 때였으나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욱더 연단시키며 그들에게 찾아올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연단의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라는 표현을 2차례나 반복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이, 그들이 들에 거주하게 했던 것이 결코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셨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분명한 구원이 찾아와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뒤덮었던 죄를 벌하고 정하게 하신 후 그들을 다시 회복된 약속의 땅에 돌려보낼 것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라는 표현으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미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가까이로는 히스기야 왕 시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의 공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열방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도시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며 그 백성들이 환란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바라보길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거처였던 시온, 그 도시를 더럽히고자, 무너뜨리고자 군대를 모아 공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을 필두로 한 세상의 공격이 자신들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근동지방의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정벌했으며 유다의 다른 지역들까지도 이미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왕과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조롱하며 그 어떤 신들도 자신을 막지 못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보낸 너희의 멸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의 말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더러운 입을 멈추지 않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 왕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루살렘에 자신의 군대를 모았으며 그 강력한 군대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농부가 곡식을 떠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에 놀라 달아났던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가 우상을 향해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도중 목숨을 빼앗김으로 그의 강력했던 권력과 모든 영화를 한순간에 비참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시온의 뿔을
무쇠와 같이 시온의 굽을 녹과 같이 강력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이제 너희들이 이후에 마주할 환난에서도 그분께서 지켜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약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내립의 침공이 언약 백성들이 마주할 첫 환난이 아니었으며 마지막 환난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공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선포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2년에 걸쳐 포위하고 마침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켰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수백 년에 걸쳐 찬란히 빛나던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그 도시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유다의 힘없고 연약했던 가장 비천한 자들만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에 버려졌으며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절망이란 감정을 그들 앞에 어린거리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토록 끔찍하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대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이방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양떼들이 광야를 지나고 바벨론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찾아올 구원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미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당시 유다에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유다에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이라는 한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원히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신 그분의 계획을 의지하며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혹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선, 언약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실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역시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와 마귀가 아무리 신자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떤 공격과 재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장의 본문은, 특별히 5장 2절은 아마도 미가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성탄을 기념할 때 이 본문에 대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성취된 시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와 다르게 이 약속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번역에 생략된 1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제라는 표현으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 미가는 그들에게 험난한 시기가 여전히 찾아올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야 하는 이유는 치욕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원수들에게 막대기로 뺨을 맞는 것으로 대표되는 수모를 당할 때가 찾아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모욕 중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침공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백성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 언약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소명을 받은 유다의 왕이 이방인들에 의해 그토록 무력하게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경험하는 것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눈을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하고 권능이 충만한 왕을 향해 바라보도록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2절의 본문을 통해 약속됩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와 영광을 누리던 왕들과 달리 메시아는 에브라다 지역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땅은 유다의 수많은 작은 마을 가운데 특별히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영광을 가리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의 비천한 어린 시절을 가리켰던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얼마나 겸손히 스스로를 낮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고귀함을 이 사실을 깎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향해 나오는 그 왕의 근본은 출생하는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세우신 섭리의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왕이 올 때까지 유다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음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날만을 바라볼 것이지만 고통의 날은 분명 짧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약속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버려졌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과 권위를 의지하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왕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때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처럼 돌아온 언약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 통치는 정의를 모르던 유다의 다른 왕들과 달리 바로 목축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선하고 신실한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폭군이 아니라 목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온갖 적들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 왕의 돌봄 가운데 백성들은 마침내 영원히 안식을 취할 거주할 곳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과 신실함은 유다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평강임을 모든 이가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공허한 평강의 외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온 세상에 평화를 줄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런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며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이는 더 이상 언약 백성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지키실 것이며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방어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패망까지도 약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맞서 이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욕과 경멸을 받았던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의 강대국이 그분의 백성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낼 뿐 아니라 오히려 한때는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들의 도성이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왕은 함의 손자이자 세상의 첫 용사이며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린 니므롯의 땅이라고 지칭된 강대한 아수르를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활과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려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평안을 안길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환란이 있을 것이며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약속된 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초강대국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까지도 메시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이 약속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호세아 14장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미가와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역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은 분명 공의로운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입니다. 이 굳건한 나라의 회복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여호와의 왕을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제 환란을 마주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오늘날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라 불린 이를 통해 성취되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고레스는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었으며 언약 백성들이 그의 손길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에 해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방의 공격과 부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 언약 백성들은 미가를 통해 주어진 이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그 근본을 영혼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인 그리스도로서 백성들을 돌보기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환란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으며 이를 통해 그 백성들은 마침내 참된 평강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 마귀라는 그들의 대적이 패배하였고
주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에 비록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슬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알기에 우리는 더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진 성도들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핍박과 환란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뺨을 맞으며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찾아올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왕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관문에 불과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왕,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 교회를 짓밟으며 파괴할 것처럼만 보였던 원수의 모든 세력들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파괴될 것이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던 위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과 약속의 의미를 알게 된 신자는 이제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난까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폭풍이나 불경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기만을 바라며 마치 그것이 찾아오면 끝장일 것처럼 여기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고난과 환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합력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강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지금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결코 변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시며 주님에게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